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지나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14장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14장을 살펴봤는데 쭉 한번 보십시다. 넘겨서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14장에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14만 4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6절부터 보십시다. 6절부터 보면 새 천사가 나와서 이제 외치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던져질 것인데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지옥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추수의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4곡의 찬송을 불렀는데 그 중에 3곡이 다 추수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알죠. 너무 잘하는 찬송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문제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네, 하여튼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두 가지 추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곡식에 대한 추수이고 두 번째는 포도에 대한 추수입니다. 먼저 이제 1절 14절부터 16절까지 추수의 내용을 보면 추수하는 자가 누군가 등장인물이 둘이 등장해요. 인물이라 그러긴 뭐하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4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추수하는 자가 누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자, 누구겠습니까? 어려운가요? 자, 구름이 있어요. 구름 위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았는데 그 한 사람을 요한이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 인자 같은 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누구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인자 같으니 에스겔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인자와 같으니 인자라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그토록 수없이 반복해서 나왔던 인자와 같으니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요한이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구름 위에 앉아 있어요. 자, 구름 위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 위에 서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제가 본 거는 손오공밖에 없어요. 구름 위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데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면류관을 썼어요. 아하,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명확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이에요. 앞에서 계속 여러 번 봤으니까 사실은 그냥 쭉 얘기해도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그 손에 뭐가 들렸어요? 1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잘 갈려진 낫. 그러니까 일반 낫하고 조선 낫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아, 몰라요? 일반 낫하고 조선 낫이라는 거 최인성 선생님 잘 아시죠? 일반 낫은 뭐예요? 날이 어떻게 돼 있는 게 일반 낫이에요? 그냥 한쪽만 돼 있는 게 일반 낫이에요. 조선 낫은 양쪽으로 낫이 다 되어서 있어요. 갈아서 그 낫을 치면 조선 낫이 훨씬 더 잘 되죠. 아니 왜 다 써보셨으면서 왜 이러세요? 아이고 참.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잘 갈아진 낫을 들고 있다고요. 이 낫은요 대단히 위험한 도구예요. 낫을 추수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볏짚을 딱 잡고 낫으로 딱 끊으면 날이 묻으면 잘 끊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날이 날카로우면요 잘못 뚝 끊으면 몸도 다칠 수 있어요. 손도 다칠 수 있고. 그 조선 낫은 더하죠 뭐. 그렇게 잘 갈려진 낫을 누가 들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낫을 들고 있고 왕관을 쓰고 구름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소리가 납니다. 자, 15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그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천사인데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누구에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 하나님 성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됐다. 때가 됐다. 이제 낫질을 해서 곡식을 거두어 드려라. 자, 언제 추수하죠? 가을에 추수해요. 그죠?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여름에 추수해도 돼요? 안 돼요. 좀 심어놓고 아이고 참 먹을 게 없으니까 봄에 조금 자라는 거 보고 딱 추수하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추수해야 될 때가. 근데 주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을 주님께서 언제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종말을 언제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알지 못한다 그러시죠. 언제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추수할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 추수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추수하는 곡식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왜 추수를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는 왜 예수님께서 그때 추수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추수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열심히 씨를 뿌리셨잖아요. 복음의 씨를 뿌리셨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셨다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잘 되는 낫으로 성도들을 다 거둘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복된 일이겠죠. 우리가 곡식이라면, 땅의 곡식이라면 참 복되고 행복한 날일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삽니다. 주님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선언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낫을 가지고 추수해라. 이제 네가 가서 네 백성들을 다 모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이 추수의 때를 비유해서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추수하실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우리는 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곡식들을 다 추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삶들을 감당해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 신자가 있다면 불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곡식이 있다면 가라지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도 가라지가 반드시 있다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애써 부인하려고 하지만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소용없어요. 가라지일 수 있어요. 가라지일 수 있다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예요?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이제 추수하라고 선언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두 가지 추수잖아요. 이제 17절부터 이하에 보면 또 추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추수를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아요. 천사들이 하는데,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역시 뭐를 들었어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이 천사도 뭔가를 뵈려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18절에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포도를 추수하는 때 이제 이 포도는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 신자들을 향하여 땅의 곡식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추수하는 이 포도는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네? 예수 믿는 자들, 불신자들. 자,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는 구약시대 때부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포도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기후가요, 아주 이상해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비도 별로 안 와서 가물어요. 근데 그런 기후에 포도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포도를 많이 이제 재배했고, 그 포도가 중요한 수입원이 됐고, 포도가 음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잔치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포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전라도 우리 고향이신 분들 잔치하면 꼭 빠지지 않는 건 뭐예요? 아이고 주여. 주여, 이 전라도인데 막걸리라 그러면 안 돼요. 전라도 사람들도 잔치하면 꼭 빠지지 않는 거 홍어 빠지면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장례가 나도 홍어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홍어 없으면 전라도 사람들은 잔치가 아니야.
막걸리는 빠져도 홍어는 있어야 돼. 그는 그지? 그 전주인가 광주인가 이 장례가 나서 내려갔더니 서울에서 목사님 조문 오셨다고, 예배드리러 오셨다고 쫙 이제 장례식장에서 창을 차려놨는데 홍어 삼합을 차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 오리지널을 제일 처음 먹어봤어요. 이야, 참 처음엔 쉽지 않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이 잔치할 때 홍어가 꼭 들어가듯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잔치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포도주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빠지지 않는 게 포도주예요.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요, 포도주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화에도 들어가니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포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실 때도 포도나무를 사용하셨어요. 특히 포도나무와 포도밭은 시편 80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있잖아요. 줄줄줄 외우는 말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읽으면 신자에 대한 추수가 연거푸 2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신자를 추수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다 추수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나오는 그 포도의 추수는 누가 해요?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추수하라고 말씀을 전했던 천사가 있는 반면에 이제 제단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를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심상치 않죠.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이야기할 때 불과 유황은 뭐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지옥을 보여주는 단어.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제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었는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졌다. 추수한 포도가 성도였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어디에 던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포도주 틀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처참함을 보세요. 20절입니다. 그 처참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의 밟히니, 이게 포도주 틀을 못 보셨죠, 그죠? 예. 또 기회가 되면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포도주 틀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틀 아래다가 포도를 집어넣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옛날에 있었어요. 그 포도를 집어넣고 사람이 맨발로 들어가서 밟습니다. 아주 질근질근 밟아요. 그러면 그 맨발로 밟으면 그 포도즙이, 빨간 피 같은 포도즙이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거죠. 그지? 그게 이제 포도즙 틀이에요. 그렇게 포도즙 틀이에서 포도즙이 나오는데, 포도물이 나오는데, 이 포도물이 피 같은 그게 뭐라고 20절에 보니까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 굴레는 어디냐면 말의 가슴 정도 되는 높이. 얼마나 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얘기는 이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거리를 재는 단위거든요. 이 1600 스타디온을 거리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거의 한 300km가 돼요. 300km면 서울에서 거의 부산까지는 못 가고 부산 조금 전까지 가는 거리죠. 그런데 이 300km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두르에서부터 에라리시까지의 거리가 300km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즙을 밟으니까 그 피가 어디까지 나요?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다 감쌌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혹독하고 무섭고
쉽고 명확히 보여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포도가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주님 다시 오시면 두 가지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불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이미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이사야 63장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3장,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이사야 63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63장 3절.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포도틀을 밟듯이.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포도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자들을 향하여 예표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만 쓰지도 않았구나. 또 좀 넘어갈까요? 뒤로 쭉 넘어가서 요엘서 보십시다. 요엘 3장. 아모스 바로 전입니다. 요엘 3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렇게 돼요. 요엘 3장 13절. 자, 이건 찾아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엘서 3장 13절. 구약성경 1274쪽. 구약성경 1274쪽. 요엘서 3장 13절. 요엘서 3장 13절. 구약성경 1274쪽. 책자 위에 보면 써있는 숫자가 페이지예요. 1274쪽. 요엘서 3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침이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아하. 그러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 주님의 두 번째 추수,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불신자를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지금 14장에서 반복됩니다. 신자들은 어떠한 일들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영원한 지옥에 사탄 마귀와 함께 처박힐 것인데 그 영원한 지옥에서 끊이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심판이에요. 주님의 추수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심판날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추수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 추수의 날을 준비하면서 땅의 곡식으로 추수될 자로서, 구원받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그날을 오매불망 기대하며 사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땅의 추수의 곡식으로 추수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주님이 낫을 들고 신자들을 추수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신자들을 모두 추수하시지 않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임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곡식이 아직 다 모여지지 익지 않았어요. 그걸 다시 우리식 표현으로 추수와 관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직 우리가 추수해야 될 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자들을 다 추수하시기 전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우리에게도 전도, 추수해야 될 그 일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그 열정들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사명이에요. 지금 직장 가서 돈 벌지 않잖아요. 돈 벌어도 가정 먹여 살려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많은 시간에 뭐 하세요? 전도하셔야죠. 교회로 해서 기도하셔야죠. 그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주님 부를 때까지. 주님, 제가요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요. 내 50대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 지금 나도 좀 편하게 살다 갑시다. 그거는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거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예요. 여러분, 집이 그리운 사람은요, 집이 좋기 때문에 그리워요. 집에 가면 맨날 남편이 밥상 뒤집어 엎고 맨날 때리고 술 먹고 꼬장 부리는데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집에 가면 편안하고, 집에 가면 참 좋고, 집에 가면 가족들과 나누는 세월들에 행복하고, 함께 뭘 먹어도 좋으면 밖에 있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늘 집에 가고 싶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이 아직 그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부를 때까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 나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주님께서 포도를 추수하듯이 그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일이 없도록 힘써 전도하는 일들에 힘쓰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권사님들 시간 나시면 운동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전도하세요. 뭐 놀이터 가셔서 전도하고, 그 운동하시면서도 전도하고 하세요. 뭐 이렇게 늘 요즘은 이제 비가 와서 여러분 못 하시겠지만 늘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대충 뭐 만났던 사람들 또 만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 생판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서도 전도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부끄럽고 내가 얻은 구원이 부끄러우면 전도를 못 하겠어요. 그죠? 내가 얻은 구원이 귀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 전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주님 추수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추수할 사명들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들에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추수는 늘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신자에 대한 추수와 불신자에 대한 추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불신자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들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튕겨나가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우리는요, 힘쓰고 애써서 신자의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불신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갖고 주님께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셨으니 그 무서움을 미리 아는 자로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전후좌우를 잘 돌아보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 힘쓰시길 바라고, 우리의 평생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들로 숨 멈출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